샬롬. 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큐티의 제목은 상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의 말씀, 우리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성경 해설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은 예레미야의 선지서 중 한 부분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겪은 치욕과 고통, 그리고 그들의 주의 진노를 경험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으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안전을 다시 선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은 이 희망적인 메시지의 하나로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원할 것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이 문구만 읽어봐도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지금 치유될 수 없는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항변해 줄 사람도 없고 그 상처를 치유할 약도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유다의 상황은 그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서로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던 그 유다의 동맹국들도 이제는 그들에게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계획하셨을까요? 유다가 치유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병의 근본 원인인 그 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처만을 두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상처를 두고 부르짖느뇨 라고 이 전장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아픔과 고통과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까닭이 있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무런 까닭 없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겪게 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다면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그저 그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시온이 비록 그들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상처를 입었지만 때가 되면 그 상처들도 새살이 돋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 상처를 낫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죄를 벗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다시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그저 이 본문이 주는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만 보자면 하나님은 쫓겨나거나 찾는 자가 없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정도로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묵상 포인트는 이전 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주신 이유는 이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 속에서도 이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낫게 해달라고만 부르짖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온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록 내가 내린 징계와 그리고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아주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너희들을 그 고통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한다면 돌아온다면
너희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답답한 순간들 그리고 상처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유다의 백성들처럼 그 상처의 순간들, 그 고통의 때를 벗어나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그리고 이 고통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고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과 이 상처 가운데 영원히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섰다면 오늘 말씀처럼 치유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항상 올바로 서 있는지 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묵상 질문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번, 내 삶에서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처는 무엇인가요? 그 상처는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그런 묵상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치유를 다른 이들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았다면 그 치유를 다른 이들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까지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하겠죠? 묵상해볼 만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상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 고통을 영원히 이끌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아까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봤던 부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많은 묵상의 질문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한번 질문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생명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의 표현임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치 사랑의 매를 대시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며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처벌이 아닌 교정과 교육의 수단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믿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징계는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아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후에는 훈련받은 자들에게는 의의 열매와 평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온 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묵상의 내용들과 일맥상통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그저 징계와 벌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처벌이 아니라 교정,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는,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프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훈련을 받은 후에는 의의 열매와 평화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이 하루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문을 함께 읽고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레미야 30장 17절의 약속을 기억하며 깊이 믿습니다. 우리가 쫓겨나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고 상처를 낫게 해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받아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힘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